오늘은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으로 모세와 불타는 떨기나무 또 거기 이렇게 앞뒤로 연결되는 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1장 끝부분과 2장 사이에는 약 40년의 시간이 있고요. 간격이 있고, 또 오늘 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3장과 출애굽기 2장 끝부분 사이에도 약 40년의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성경은 때때로 이렇게 한 장, 또 성경과 성경 사이에 수백 년, 또 아주 오랜 시간이 간격이 있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죠.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40년간 매일 일상의 삶을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인생에서 매일 반복되는 매일매일의 일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가 쌓여서 인생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일들이 일어나죠. 이제 현대인들이 이제 가끔 이제 여러 가지 복권이나 주식이나 로또나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이런저런 뉴스들이 나오고 또 이런저런 이제 소문들이 있으니까 많은 현대인들이 대박의 꿈 때문에 매일매일 일상의 삶을 소홀히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특히 젊은이들이 매일매일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소홀히 하고 대박이 터져서 한번 정말 벼락부자가 되든 한번 큰 뭔가 한 번에 이루고 싶어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참 그건 쉽지 않은 일이고요. 말 그대로 꿈으로 이제 끝날 때가 참 많죠. 그리고 우리 인생은 7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매일매일 하루가 쌓여서 한 달이 되고 또 한 달 한 달 쌓여서 1년이 되고 또 10년 되고 50년 되고 또 70년 되고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 반복되는 일상, 아침 일어나서 세수하고 아침밥 먹고 직장인은 회사 가고 학생들은 학교 가고 열심히 오전에 일하고 공부하고 또 이제 점심 때 점심 먹고 오후에 또 조금 졸리더라도 공부하고 일하고 이렇게 시간을 지내다가 또 이제 저녁이 되면 이제 퇴근하고 학교하고 집에 와서 먼저 세수하고 밥 먹고 좀 쉬다 TV 보다 기도하다 수요일 같은 오늘 같은 날은 이렇게 좀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게 반복되는 이 매일매일의 일상이 아주 이건 루틴한 거죠. 그냥 매일매일 큰 변화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좀 너무 단순해서 요즘 좀 이렇게 좀 심심하다 싶을 정도이긴 하지만 우리 일상은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것이고 또 건강한 일상이 우리 행불행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여러분 모세도 이제 광야로 도망가서 이드로 집에 가서 십보라와 결혼하고 40년간 매일 장인의 양을 끌고 풀 뜯기고 물 먹이고 이렇게 그냥 떼뼈 떼서 일하다가 해질 때 되면 또 약물 먹고 또 이제 와서 저녁 먹고 또 피곤해서 자고 그게 모세가 40년간 광야에서 살아갔던 일상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모세가 그렇게 40년의 일상을 살아가던 어느 날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죠.
출애굽기 3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예, 40년간 모세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아침 먹고 양떼 몰고 일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저녁 먹고 또 피곤해 자고 이런 일을 40년간 계속 일상을 살아왔어요. 그러던 4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조금 멀리 양떼를 몰고 가게 됐습니다. 그때 떨기나무, 이거 흔히 뭐 사막에 있는 나무들인데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불이 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신기한 모습을 모세가 우연히 보게 되죠. 사실 그것도 우연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부르시는 사인이죠. 40년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일을 본 거는 40년 만에 딱 한 번이에요. 그게 이제 그전에는 그냥 뭐 사막에 있는 그냥 떨기나무 뭐 여기 저기 있는 거 뭐 양 치다가 봤겠죠. 근데 이날은 떨기나무가 활활 불이 막 타오르는데 불꽃이 막 올라오는데 조금 지나면 이제 불꽃이 사그라들어야 되죠. 나무가 타니까. 그런데 계속 불타오르고 나무는 그대로 있으니까 이게 뭐야? 호기심이 생겨서 나무 가까이 가게 됩니다. 세 번째 보시면 불타는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으니까 호기심이 생겼어요. 이건 진짜 이상한 일이다. 보통 일이 아니네. 그런 호기심이 생겨서 모세가 떨기나무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예, 모세가 그 모습을 그렇게 말하죠.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 신기한 광경, 자기가 40년 동안 계속 광야를 다니고 양을 쳤지만 한 번도 40년간 볼 수 없었던 신기한 광경을 딱 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큰 광경을 좀 보여야 되겠다. 좀 신기하다. 그래서 발걸음을 돌이켜서 떨기나무 가까이 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시내산 이제 새벽에 낙타 타고 올라갔다가 해 뜨는 거 보고 또 이제 걸어서 한 몇 시간 내려오면은 그 산 밑에 해설인 수도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 갔다 오신 분들 이 사진이 좀 익숙하실 거예요. 시내산 밑에 캐서린 수도원이 있는데요. 이 캐서린 수도원 안에 모세가 본 떨기나무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요 떨기나무가 수도원 안에 있는 나무인데 이게 뭐 몇천 년 된 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요게 떨기나무예요. 요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막 타오르는 그런 모습을 모세가 보고 신기해서 다가가게 됩니다. 여러분 뭐 코로나 때문에 요즘 뭐 외국 여행을 못하지만 또 이제 뭐 올해 내년에 코로나 다 종식이 되고 또 이제 혹시 성지순례를 갈 기회가 있으시면은 뭐 시내산 올라가 보시고 또 이제 여기 캐서린 수도원에 또 가보시고 이것도 보시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시내산은 올라갔다 왔는데 근데 저희들이 이제 내려왔을 때는 그날이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도원이 문을 안 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데서
언덕에서 이렇게 이제 밑으로 이렇게 수도원 안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고 희미하게 이렇게 좀 이제 이 떨기나무 있는 건 이제 희미하게 먼 데서 보긴 봤는데 안에 들어가서는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꼭 여러분 기회 있으시면 넘어가서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보시면 이제 모세가 떨기나무를 보려고 다가오자 하나님이 이제 모세 이름을 부르시고 또 이제 만나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모세가 그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려고 돌이켜서 떨기나무로 다가오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모세가 오는 것을 보시고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2번 부르시는 것을 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이름을 한 개인이죠. 한 개인의 이름을 특정해서 부르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아주 흔한 일도 아니고 매일 있는 일도 아니고요.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일도 아니겠지만 그러나 가끔 하나님이 특정인에게 저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또 홍길동에게 철수에게 이름을 딱 찝어서 불러서 부르시는 일이 있어요. 창세기 보시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두렵고 부끄러워서 나무 사이에 이렇게 이제 무화과 나무 뒤에 좀 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의 이름을 직접 개인의 이름을 딱 찝어서 부르면서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는 일이 있죠. 또 이제 조금 사장 보시면은 가인에게는 가인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요. 가인이 이제 동생 아벨을 죽인 후죠. 가인에게 형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아벨의 동생의 안부를 부르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또 세월이 쭉 흐르면 사무엘이 이제 어릴 때 한나가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이 태어나고 젖을 떼고 이제 실로에 가서 성전의 성막에서 자라죠. 어느 날 하나님이 잠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셔요. 사무엘이 이제 잠결에 자기 이름을 듣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너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니다, 자라. 이게 3번이나 반복을 했죠. 그러다 이제 엘리 제사장이 이거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또 이제 내 이름 부르면은 여기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소서 응답해라 라고 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하나님 음성 듣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혹은 성경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혹은 어떤 인생의 큰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빠져서 정말 힘들 때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러한 체험이 꼭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조금 명료할 경우도 있고 희미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가끔 우리 개개인의 이름을 특별한 경우 부르시는 일이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뭐 소명을 받을 때, 그때 이제 그런 일들이 흔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4절을 보시면 이제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려고 모세가 다가가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라고, 정말 이건 음성이에요. 이건 보이스입니다. 정말 이 보이스로, 음성으로 모세를 부르셔서 좀 홀링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5번째 보시면 하나님은 떨기나무로 다가오는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니까 모세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죠.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이제 불타는 떨기나무 가까이 이렇게 쭉 다가오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거기 서라. 너무 가까이 오지 마라. 거기 서라. 스톱하라고 이제 말씀하고요. 그 이유를 뭐라 그래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가까우지 마. 거기 서 있어라. 두 번째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이제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곳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거룩한 땅이다. 똑같은 땅이죠, 사실은. 뭐 광야, 뭐 그냥 뭐 그런 광야인데 그 땅을 지금 하나님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특별하게 구별하시는 것을 봅니다. 왜요? 지금 불타는 떨기나무 안에 하나님이 임재 계시니까 바로 거기가 거룩한 땅이 되는 거죠.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뭐 예배당, 사실 정확한 뭐 사전적인 의미로는 우리 교회를 예배당, 예배드리는 집 뭐 그런 거죠. 교회 이렇게 혼용해 씁니다만, 이거를 이제 구약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성전이에요. 거룩한 전이에요. 성전. 왜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해 계시니까. 그래서 똑같은 집이더라도 우리 교회를 성전이다 라고 우리가 말하고, 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가 여기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그래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뭐 실수하고 죄 짓고 연약한 게 참 많은 인간들이에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이 성도라고 인정해 주셔요. 성도라고 불러줘요. 우리가 또 서로 성도님 이렇게 서로 불러줘요. 실수가 많은 존재지만.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해 계시니까 우리가 성도라는 거죠. 머리가 좋아서 권력이 높아서 성도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가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구주를 믿고 하나님 믿으면 우리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거룩하게 되는 것은 관유를 부르죠. 이렇게 발라주죠. 특별한 뭐 제사장, 왕, 선지자 이런 사람에게 이제 뭐 하나님이 만들게 하신 관유를 이렇게 이제 부어주는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하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음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특별히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시니까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바뀌어집니다. 자꾸만 점점점 거룩의 순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신을 벗는다는 것은 모세가 옛날 무슨 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말로 말하면 운동화, 구두 이런 신이죠. 이런 신을 우리가 늘 매일 신고 집에 가고 학교 가고 시장 가고 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신이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신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상의 신이고요. 우리가 여기저기 다니는 그렇게 이제 사용하는 도구이지 않습니까? 신은 세속적인 삶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세상적이고 세속적이던 것을 이제는 벗어버려라 라고 말하고 이제 거룩하게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오래된 교회, 좀 역사가 한 70년, 100년 이렇게 오래된 교회들 보면요, 지금도 가끔 옛날식으로 지어진 그 예배당을 보면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러 올라갈 때 구두를 벗고 슬리퍼로 갈아 신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구조가 되어 있는 예배당이 지금도 가끔 있어요. 장로님, 또 권사님, 대표 기도에서 강단에 올라갈 때도 신발 벗고 그리고 슬리퍼 신고 올라가는 그러한 교회가 지금도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똑같은 예배당인데 근데 그런 이렇게 좀 불편하죠. 신발 벗었다가 신었다. 벗는 건 쉬운데 그것도 내려올 때 신으려면 그거 되게 불편해요. 그냥 이게 엉덩이를 어디다 둘 수도 없고 그냥 거기 앉을 수도 없고 참 되게 불편한데 근데 그런 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그 의미가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신을 벗고 지금 막 세상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신 벗고 강단, 여기는 특별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니까 강단에 올라갈 때, 단에 올라갈 때는 세상 다니던 신 벗고 그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올라가라.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곳이 지금도 종종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들이 군대 가면은 나이키를 신고 가든 프로스펙스를 신고 가든 입대할 때는 다 그냥 자기 신발 신고 가요. 구두든 운동화든. 근데 딱 훈련받고 군인이 되면은 뭐를 신습니까? 군화를 신어요. 워커를 신어요. 왜? 군인이니까. 신발을 다 벗기고 군화를 신기거든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시면서 그 신을 벗어라. 이건 하나님이 신겨주시는 사명의 신을 신게 되죠. 에베소서 신약 와서 에베소를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빌리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을 전해라. 그런 말씀도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거는 말씀 그대로 신을 벗는 건데 가끔 집에서나 혹은 기도할 때 내 신에서 신을 벗는 것처럼 세속적인 것 이렇게 좀 벗어내는 그러한 의식, 그러한 생각, 그러한 기도 이런 것은 또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일인 줄 압니다. 여섯 번째 좀 보십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자신을 어떠한 분으로 이제 알려주시는가요?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제사장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신을 벗어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모세에게 알려주시죠. 첫 번째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이 성경 우리가 읽다 보면은 이 말씀이 많이 반복이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하나의 관용 구죠. 그래서 뭐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님도 이 말씀을 직접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걸 그대로 예수님도 쓰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다.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맞지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또 우리가 가끔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 개인적으로 하든 대표 기도할 때 요 표현을 그대로 쓰시는 분도 가끔 있어요.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뭔가 간절히 기도하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여러분 하신 일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는데 크게 먼저 두 가지 정도 볼 수 있겠어요. 하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 다 옛날 분이죠. 모세보다도 그렇죠. 수백 년 전에 적어도 400년, 500년 전에 돌아가신 분들이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미 과거의 역사에서 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조상의 하나님으로 이미 옛날 역사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조상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쭉 일하셨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여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현재형으로 이게 좀 표현이 돼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느니라 라고 말하지 않고 현재형으로 쓰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하나님은 과거 역사에도 일하셨지만 오늘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우리는 뭐 구직을 우리는 나눠요. 나누지 않을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죠? 인간은 시간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분이어서 이 표현이 그대로 이제 맞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그대로 쓰시는 경우가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이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비를 붙죠. 어떤 집에 아들이 7이 있는데 형이 결혼해서 죽었습니다. 자녀 없이 죽었습니다. 이제 그 전통은 이제 형사 취수제라는 게 있어요.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동생이 결혼해서 형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대의 어떤 그 전통입니다. 그래서 쭉 했는데 아들을 아무도 못 낳았어요. 다 죽었어요. 그럼 나중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아주 그냥 아주 곤란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죠. 사두개인들이. 사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한번 시험하려고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런 말을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쭉 듣다가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너희 하나님을 잘 모르는구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구나 라고 예수님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는 것을 마가복음 1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7번째 좀 보시면요. 이제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떨기나무 앞에 서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말씀해 주세요. 7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모세가 다가오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죠. 내가 이제 중요한 빨간 표시한 부분을 보시면요. 내가,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이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하는 것, 당하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보고 있었다. 봤다. 보았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막 채찍에 맞고 신음소리 막 하는 거 여러분 앞에서 보셨죠? 이런 것을 하나님이 다 들었다. 다 들었다. 그리고 그 근심을 알고 막 그들이 막 걱정하고 인심하고 한숨 쉬는 걸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두 번째 8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이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서 아름답고 광대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갈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 3장 7절 8절 말씀이 출애굽기 40장을 요약한 말씀이에요. 여기 2절 말씀에 출애굽기 40장의 모든 사건과 말씀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요 2절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이해를 하시면 출애굽기 40장이 이렇게 쭉쭉쭉쭉 풀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만큼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다라는 것으로 아시고 여러분 반복해서 읽으시고 또 묵상하고 음미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이걸 설명해 드립니다. 요 도표를 좀 보시면 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이 이제 출애굽 구원이잖아요, 그죠? 출애굽에서 나오는 구원인데 이거를 5가지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1장, 2장은 아까 우리가 7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소리를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듣고 알았다. 이게 1장, 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3장에서 11장은 그걸 보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서 그들을 구원하는, 내려오시는 거예요. 1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겁니다. 13장에서 24장은 그들을 출애굽해서 인도에 나가시는 과정이고 또 25장에서 40장까지는 데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쭉 나가시는, 데리고 가시는 모습, 이게 25장에서 40장이에요. 조금 더 자세한 걸 보시면 1장, 2장을 보시면 그림을 좀 보시면 막 채찍에 맞고
고통하고 신음소리를 내죠. 그걸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셨어요. 고난을. 이 고난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환경이었습니다. 고난이라는 환경을 약 400년간 하나님이 출애굽 전에 주신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여기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는 뭡니까? 두 가지. 하나는 너무 아프니까 힘드니까 신음소리를 낸 거죠. 아이고 아이고 죽겠네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부르짖었어요. 그걸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이런 탄식과 기도를 고난 가운데 끊임없이 했다. 이게 1장, 2장의 전체적인 핵심 주제이고요. 이걸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3장에서 11장까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려오세요.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기도 하지만 때로 어떻게 해요? 사람을 보내십니다. 모세를 보내시는 거죠. 지금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내서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쭉 이제 나가서 이제 10가지 재앙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쭉 3장부터 11장까지 이제 내용이고 12장에는 이제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래 건져내는 거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그때에 인방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이거죠. 여러분 인방과 문설주는 우리가 요즘 뭐 잘 쓰지 않는 말이에요. 인방은 요 가로 이렇게 좀 가로로 되어 있는 게 이거 인방이고 설주는 좌우 설주 세로로 이렇게 기둥으로 서 있는 게 설주입니다. 인방 가로 두 설주 좌우 설주 여기에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됩니다. 건져내는 거죠. 그 다음에 13장에서 24장까지 하나님이 이제 인도해 내셔요. 출애굽에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홍해를 건넙니다. 13, 14장. 또 15장에서 18장은 광야를 건너죠. 신광야, 수르광야, 뭐 이런 곳 광야를 거쳐서 먼저 물을 먹고 뭐 이런 저런 것을 하고요. 그리고 또 뭐 만나 메추라기를 주시고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9장에서 24장까지는 시내산으로 이제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말씀을 받는 인도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쭉쭉쭉 인도하시는 모습이 13장에서 24장까지이고 끝부분에 요게 이제 이걸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보시면 13, 14장 홍해를 건너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홍해 건너는 것을 세례라고 표현하죠. 영적으로.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옛사람이 죽고 애굽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됐다. 이런 의미로 자기 부인하고 세례받고 새 사람 됐다. 의미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15장에서 18장까지는 광야가 나오는데 광야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훈련입니다. 힘든 거죠. 훈련은 뭐든지 힘든 거예요. 쉬운 거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도록 만나 메추라기를 주시고 땅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도록 훈련을 하죠. 이걸 조금 뭐 영어 표현을 쓴다면 포커싱 로드십, 주님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하도록 광야 훈련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19장에서 24장까지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내서 십계명 주시고 율법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고 말씀을 분명하게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라고
말씀과 기준을 정확하게 주시는 것이 신의 산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성막을 지어서 거기서 매일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하나님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을 살도록 훈련시키시는 것이 출애굽기의 큰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조금 대략적인 것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필요하면은 카톡으로 이걸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필요한 분은 주 전도사님께 요청하시면 요 카톡으로 두 표는 좀 보내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출애굽기 전체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출애굽기 읽으실 때 좀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이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이제 가라. 그래서 이제 보내시죠. 우리 9절, 10절 말씀 이제 좀 읽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이런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택하셔서 가라 보내셔서 출애굽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몇 가지 그림을 특별히 보여드렸는데 그 구조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끌어 가신다. 근데 1장, 2장에 큰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 신음소리, 고통당하는 걸 다 보셨다, 듣고 계셨다, 알고 계셨다.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들이 인생이 힘든 것도 그거죠. 하나님은 내가 고통당하는 거 모르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내 고난을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 같아. 그런 답답함이 솔직히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도도 안 되고, 믿음도 떨어지고, 교회 올 마음도 없고, 그런 과정이 누구나 다 있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오늘 7절,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다 하늘에서 보고, 알고, 듣고 계신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또 하나님 사람을 보내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역사하신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